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들은 웃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웃음은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소식에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가 차서 웃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나이가 100이고 90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가 차서 웃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이 웃음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사라가 아들을 얻고 난 후에 정말 기뻐서 웃는 참된 웃음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뒤에 웃었던 웃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어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웃는 웃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만이 웃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들만이 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럼 한번 웃어보십시다. 아니,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웃는 웃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에 웃는 웃음은 그런 웃음이 아니죠. 그래도 웃는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왜냐니까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웃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쓰죠.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기도 하고 또 얼굴에 팩도 바르기도 하고 또 막 이상한 마사지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피부도 탱탱하게 주름도 없이 그렇게 훤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또 의학의 도움을 받죠. 수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저는 알지도 못하지만 하여가 별의별 게 다 있다. 주름이 펴지는 거, 팔자 주름이 없애는 거, 또 눈 키우고 코 키우고 이런 거는 기본이겠죠. 다 하냐니까 아름다워지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웃는 웃음입니다. 아무리 이쁜 사람도요, 화를 내면 보기 싫습니다.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면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요, 요즘 봄나니까 꽃에 막 사진 많이 찍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대체적으로 야, 사진 잘 나왔다 하고 말할 때 보면 대부분 자기가 환하게 웃는 얼굴들입니다. 사진을 찍어도요, 사람들은 자기가 웃고 얼굴이 환한 표정으로 나왔을 때 좋아하지, 약간 찡그리다든지 다른 모습으로 나오면 이 사진 별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옛날 젊었을 때 생각해가지고 내가 옛날엔 주름도 없고 팽팽 얼마나 이뻤는데 이제는 주름도 있고 늙어 흰머리도 나고 그래서 안 찍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언제가 제일 젊은 줄 아십니까? 지금이 제일 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일, 모레, 1년 후 그땐 더 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찍어 놓으십시오. 더 늙어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 어리석게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그런 게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이전에 미인대를 할 때 미스 코리아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럴 때 보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전부 나와가지고 폼을 탁 잡고 얼굴은 어떻게 한다고요? 싹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웃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웃는 얼굴이 제일 이쁘게 보이기 때문에요. 억지 웃음이라도 하고 웃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인대 가가지고 인상 찡그리고 사는 한 사람도 못 보았습니다. 다 1번부터 50번까지면 다 너무 웃으면서요. 그리고 인사하고 들어가도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웃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인들도 자기가 웃어야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웃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웃어야 이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울면서 하잖아요. 울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찡그려가지고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이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못난 얼굴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도들만이 웃을 수 있는 웃음, 이 웃음을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웃는 얼굴을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웃음을 웃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00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웃음을 보지 못할 정도로 환하게 아마 웃었을 겁니다. 우리도 바로 그렇게 웃으며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두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식에 대한 복입니다.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하나는 영원히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식에 대한 복이었다면 하나는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웃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줬는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웃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놔놓고 25년이 지나가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해놔놓고 아브라함의 생애 때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떠돌아다닙니다. 유목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느냐? 500년 뒤에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즉시 이루어 주시면 우리도 막 웃고 살 텐데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약속은 분명히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믿음이 분명히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어떤 때는 25년이 지나야 되고 어떤 때는 500년이 지나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웃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이 장면 17장, 18장, 19장 쭉 나올 때 보면 하나님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여기 오겠다. 그러니 지금까지 25년 동안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내년 이맘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25년 동안이나 지내서 이제 와서 준다고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다. 100살 90살에 무슨 아이를 낳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식도 주겠고 이 땅도 주겠다고 할 때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찾아보기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 안 믿었겠습니까? 아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25년이 흘러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쓴웃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25년 전에 75세 때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100세가 되어서는 그런 기대가 할 수도 없었고 또 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약속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그들은 지금 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써 지금은 안 이루어지지만 나중에 이루어주시겠지. 아니면 내 때는 안 이루더라도 내 자식 때에는 이루어주겠지. 그래서 오늘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를 없애버립니다. 이 같은 일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 죽기 전에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는데 안 오십니다.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나사로가 다시 살 걸 믿습니다.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부활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분명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다시 만날 걸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때 성경 보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철저히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합니다.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거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셨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 아니면 우리 상식적으로 뭔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해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루어주시겠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합리화를 시키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그때 바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에게는 25년 뒤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어서 혹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니 지금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냥 기쁘게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아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시가지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은 하지만 웃잖아요. 보세요. 왜 웃습니까? 지금까지 안 됐는데
언젠가 채워주시겠지.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겠지 하고 아멘 하면서도 웃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뭘 약속했다고요? 내 자식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겠다 생각하니까 늦기 전에 빨리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둡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어떤 방법을 쓴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주신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 앞에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요? 지금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 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서 자손들을 많이 보게 해주셔서 앞으로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녀들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태클을 겁니다. 아니요.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착각 속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17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딱 집어버립니다. 아니, 하갈이 아니다.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세워지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알고 사라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웃었느냐? 내 말이 웃기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 말을 못 믿겠느냐?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안 웃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을 무시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내 네 속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테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두려워하는 사라에게 책망을 했다면, 네가 왜 못 믿었냐고 했다면 사라가 아마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 없는 사라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지 않고 아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장 14절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아갑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옛날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100세가 아니라 200세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시면 계속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게 되면 항상 우리는 웃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 잔치집이 기쁨이 계속 이어졌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에 보면 사라가 1년 뒤에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막 웃습니다. 그리고 21장 6절에 정말 놀라운 사라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장 6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21장 6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어처구니 없어서 웃었던 웃음이 아닙니다. 90세 된 이 어미의 마음, 정말 하나님 주신 아들을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그는 기쁨으로 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웃음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사라의 90평생에 가장 이쁜 얼굴로 웃은 줄로 믿습니다. 이 웃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웃어야 될 웃음입니다. 이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이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아들의 이름을 웃음, 기쁨이라고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라의 선웃음을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웃기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신 것입니다. 사라가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웃을 때는 속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웃기고 있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웃기고 있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지금 21장 6절에 고백하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것은 웃기게 있네가 아닙니다. 정말로 기뻐서 즐거워서 웃는 웃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웃어야 될 웃음, 사라처럼 웃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그 웃음을 여러분 웃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통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절망적인 삶이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삶으로 우리가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 질병도 아직도 마스크 벗고 다니고 있지만 끊임없이 환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웃음은 쓴웃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현실이 너무 참담해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웃음은 바로 그런 웃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과는 전혀 다른 웃음입니다. 세상이 주신 웃음은 잠시 잠깐 웃을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웃음은 그 아들을 보면서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의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마음에 괴롭히고 힘들고 내 얼굴에 웃음을 사라지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 그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웃게 하시든지 아니면 1년 뒤에 나를 웃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분명히
언젠가는 나로 하여금 사라처럼 웃게 하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만이 웃을 수 있는 웃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라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웃으리로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누구부터 웃어야 된다고요? 나부터 웃어야 되는 게 사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웃음을 보고 나와 함께 있는 다른 모든 사람도 같이 웃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웃거들랑 우리 같이 웃으십시다. 그죠? 옆에 웃는데 나는 다 찌그러지니까 하나님은 당신만 축복하고 나는 왜 안 좋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으니까 다음 순서는 내 차례다. 그리고 웃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당신도 웃게 하실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이제 바꿔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웃게 하셨으니 나도 웃을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웃으리로다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